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을 보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정도입니까?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근 10년 이상 집에 금붕어를 키우고 있거든요. 물속에 있어서 아마 못 뛰쳐나와서 그렇지, 그저 주인이 등장하면 난리를 칩니다. 마을을 바깥에다 그냥 물을 뿜기도 하고 아주 꼬리 다칠까 봐 겁이 날 정도로 흔들어 제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목자이신 그의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신 목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를 반기고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570장 찬송가가 어린이 찬송가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찬송은 만국 찬송가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양들이라면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설교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또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에 반려동물이나 함께하는 생명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는 늘 고민이 그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의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늘 참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말씀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면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선하신 목자 예수님, 선하신 목자 예수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사람들이 대답할 때 yes, yes 그러잖아요. 저는 아멘은 big yes, 이게 저는 아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스가 아니에요. 큰 고백, 긍정적 고백,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선한 목자다 하는 고백이나 찬송이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가장 우선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통하여 이 난국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아세요. 여러분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다 그랬죠? 우리의 발걸음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프로젝트 주제를 보니까 호세아서에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제더라고. 힘써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게 대학교 이름이 달랐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 간판이 바뀌었는데 가천대학이라고, 아마 거기에는 명품 전략 연구소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한때 이제 TV에 그리고 여러 회사들에게 특강을 하던 그 송진규 교수란 분이 계세요. 송진구 교수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의가 참 명품은 명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는 네 가지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 첫째는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건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어디다가 그걸 적용시킬까?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린이 교육에도 자녀 교육에도 똑같은 그 사정을 적용하더라고요. 성격 변화에도 이 사정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인정해야 된다. 내 성격이 개떡 같은 성격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개떡 같은 성격이 인정이 돼야 수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가 수정이거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정을 보니까 인정, 수정, 열정, 긍정 그렇더라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나 또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났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저 고집을 피우면 수정이 안 되지요. 변화가 안 되지요. 우리가 새 사람 데리고 간다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자세가 예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치유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뜨거운 열정,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긍정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선하신 목자를 인정한다면 먼저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5절 본문 마지막 이렇게 끝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뒤에 등장하는 비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죠. 절도와 강도가 등장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으로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날의 세상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삭군까지도 등장시킵니다. 삭군 목자. 삭군은 또 강도와 절도는 또 다르죠. 삭군은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목자인데, 이 삭군은 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받을 품삯이 목적이죠.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강도와 절도는 다르지만 네가 왜 목자냐?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강도나 절도는 양을 해칩니다. 강제로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강도와 절도 같은 무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군은 양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리하면 도망갑니다. 자기 명예를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워요. 분리하면 도망가요. 왜? 목적이 양이 아니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도와 절도와 삭군을 비교하시면서 참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시다.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참 목자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나는 잘 모르잖아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신천지로 빠져나갈까 봐 두렵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성경 배우면 됩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편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맞대요. 근데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이단에는 이 많이가 참 목자로 얘기하는가 모르지만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남대문교회 부임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남대문교회에서 석 달 월급만 안 줘도
아마 나는 교회를 떠날걸요? 저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장을 보냈더니 그 내용을 아시는 우리 교회 뭐 다 앉아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목사님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빌미로 잡아요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목사인 저는 늘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싹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일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참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2단 3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도 혹구역장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그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수정을 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라 그랬는데 잘 안 가져가죠. 어제 저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토요일 오후지만 함께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벼랑간 목사님 그 팔찌가 게르마늄 팔찌입니까? 그래 묻더라고. 게르마늄입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팔찌입니다. 복음 팔찌란 것도 있어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이거 소목에 걸고 다니다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금 놔놓고 있어요. 언제든 달라고 하세요. 필요하면 전합니다. 드릴까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죠. 제가 그냥 안 드렸어요. 이거 받는 사람에게는 꼭 제 설명을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까만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의 빨간 피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마음이 흰 눈 같고 양털 같이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길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므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이게 신나게 이 팔찌 끼고 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꼭 받으셔서 뭐라고요? 인정하고 수정하면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사람 안 죽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멈추었었습니까? 이 열정은 우리가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따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소리로만 구별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기진하고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목자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인정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수정이 따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 새 사람, 새 부대의 새 포도주들.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이 변화된 백성, 하나님의 체험. 첫째는요, 뭐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과 회당이 강조되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가 강조되는 이유가 이 장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해서 장소를 이동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장소의 변화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권사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변화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대단한 결심이나 결단을 하게 되니까요, 국립묘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있었고 마을마다 회당을 두고 있었습니다. 변화와 결심도 결단도 장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아니 이 세상에서도 흔히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강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고. 말씀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사실은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구조, 설교, 성경 공부, 모임 다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부임하면서 말씀드렸죠.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회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여건으로 해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혹은 다른 먼 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장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평일에도 주일에 예배 나오기 힘들면, 코로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일이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는 장소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큰 변화는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의복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엔 됐습니다. 천민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평민에서 귀족으로 바뀌면 옷이 달라졌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는 대단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명길로 나아가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광고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제일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이 교회 역사를 정리한다고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료를 보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기록을 점검하기도 합니다마는 1892년에 무어 목사님이 곤당골 지역에다가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구별이 없는 재중원 신앙 공동체 한 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뒤인 1895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정이 세례를 받으니까 양반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곤당골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없었잖아요. 먼저 세워진 곤당골 교회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시 홍문동 교회에 들어와서 양반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901년에 이 홍문동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제중원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역사를 읽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연동교회 들어가 봤더니 연동교회는 1907년에 세워졌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1901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동형교회 남대문교회에서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곤당골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 잔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좀 헷갈리잖아요. 이 1907년이 아니다. 1901년에 벌써 우리 남대문 기획에 연동교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집회한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벼랑간 이러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신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서양 아시죠? 그분은 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우리 세브란서 한국인 의사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늦게 훈장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훈장을 추수를 했지요. 박서양 씨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박성춘 이 백정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래서 무어 목사님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박성춘이가 나 갓 한 번 써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저 남대문 시장에 가면 갓 많잖냐고 하나 샀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납니다. 백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갓을 쓰면 능지치참 당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갓을 써주게 할 수 있냐? 임금님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갓을 써도 좋다고 허락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상소를 올렸어요. 허락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가 얼마나 애절한지 3년 후에 고종 임금님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백정은 절대로 갓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정은 갓을 써도 좋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가요 갓을 쓰고 기뻐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정들이 죽으려고 지금 갓을 쓰냐고. 예수 믿는 백정은 갓을 써도 된다고. 전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전국에서 백정들이 가까운 교회 안 나갔어요. 막 몰려왔어요. 그 갓 한번 쓰려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곤당골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신분의 변화, 의복의 변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드립니까? 선하신 목자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모습, 생활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단순한 의복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대접받고 갓을 쓰고 다녔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 성전, 교회당, 장소를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갓, 의복, 신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아직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아직도 코로나 이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모습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이제 때가 다 돼가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원망이 되더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립습니다.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교인들이 강단에서 앉아 예배드리고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마다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가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이 넓은 예배당 왜 채우지 못하냐 그랬는데, 남대문 교회 온 지 13년이다 이 예배당 한 분을 제가 못 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옛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반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코 흘리는 놈이 없나, 여학생 지나가면 탁 그냥 다리를 걷어서 떨어뜨리는 놈이 없나, 고무줄 뛰게 하는 여학생 고무줄 끊는 아이들이 없나, 그런 걸 막 보여주시더라고. 시험을 치면 100점은커녕 30점, 40점, 빵점 맞는 아이들 보여주시더라고. 마지막 하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 누구 책임이냐? 선생님 책임이지요. 그 순간 제가 잠이 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 탓합니까? 누구 원망합니까? 제 탓이지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 제 탓이지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를 따르며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싸움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위험과 무질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닿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변화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남대문 교회가 말씀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으로 세상에서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